우리가 종종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마는 사실상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의 고유적 활동어가 바로 창조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밀히 말해서 인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적 기능은 있을지언정 창조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발명할 수는 있지만 인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적 기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에게 맡겨주신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을 아담에게 맡겨주면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맨 처음 해보는 일이 바로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에게 창조적 기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일은 아담의 창조적 기능의 첫 발동이었다고 말하면 딱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적 기능을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오직 인간에게만 창조적 기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간들에게만 이 기능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고상하고 값진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창조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나무와 채소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후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을 창조한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고 처음 세 날과 다음 세 날을 서로 짝을 지어보면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을 만드신 후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또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후에 거기서 살아갈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만드신 후에 거기서 살아갈 짐승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설계하고 계획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오늘의 본문 26절, 27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협의하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세우신 후에 나를 창조하셨다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설계자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작품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아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인 것입니다. 어쩌다 태어난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조지 투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민감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삶의 자리는 바로 직장입니다.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래 직업이라고 하는 말은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목회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소명은 목회자만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목회만 성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명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받은 것이고 여러분의 직업이 곧 성직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직업은 성직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장시자인 칼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직업의 내용이 직업의 성직성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단지 직업에 임하는 동기, 직업에 임하는 태도가 그 직업의 성직성을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학교의 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셔서 지금 교사로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직은 성직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가도 마찬가지고 정수하는 미화원도 마찬가지고 회사원도 마찬가지고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소명받고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이 다 성직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의 폭을 좀 넓혀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모두가 다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다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뜻을 두고 국회로 진출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처럼 고상한 분이 왜 그 더러운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합니까?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말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신앙이 좋은 청년이 연예인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 자매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끼가 많구만. 가수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깨끗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다 빠져버린 이 땅은 점점 더 더러워지고 타락해가고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과 속에 잘못된 이해, 다시 말하면 거룩함과 천박함의 잘못된 이해는 우리의 사회를 점점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원론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세상은 무조건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는 정복해야 할 세상을 점점 더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내쫓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유행가를 부르기라도 하면 즉각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유행가는 여러 노래 중에 한 장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반 가요도 있고, 노래는 가곡도 있고, 오페라 아리아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요즘 대세인 트로트도 있고, 하다못해 요들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곡이나 오페라는 무조건 성스러운 음악이고, 일반 대중가요나 판소리는 세속적인 노래라고 단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오해도 이런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유명한 조동진 명창이 와서 누가복음을 판소리로 노래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1시간 내내 울었다 웃었다 하면서 폭풍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가 아니면 다 세속의 노래라고 하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성스러움과 속된 것에 잘못된 이해, 다시 말하면 잘못된 이원론적인 사고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형편없이 만들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은 더럽다고 하면서 우리끼리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큰 영향을 주고 세상을 선도해 가야 하는데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윤복희 권사님이 부른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저는 큰 감동을 받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저의 18번 노래로 삼고 있는데 그 노랫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입니까?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래.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래.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여러분, 꼭 찬송가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노래는 대한민국 최초의 CCM, 현대복음성가입니다.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윤복희 권사님의 오빠 윤한기 목사님인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영어로 만든 가사는 완전히 복음 찬송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내가는 예수님을 말하고 너는 우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울 때나 슬플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가요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가요를 부르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욕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도망치려고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 거기서 세상을 선도하고 거기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내 인생이 끝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2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죠.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1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모든 피조물은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개는 개같이 창조되고 소는 소같이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릅니다. 사람은 사람같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오늘의 본문 27절 말씀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이것이 인간 창조의 독특성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을 설명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도 해석의 분량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형상 혹은 도덕적인 형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줄곧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말이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고 사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때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은 존재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쏙 빼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는 참으로 나를 많이 닮았구나 하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4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교리, 타락의 교리, 구속의 교리, 재림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구속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이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재림의 교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을 쏙 빼닫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닮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부부는 닮는다고 말을 하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며느리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꼭 닮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책을 보면 적대자와 동일시된다라는 말을 종종 소개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 그 사람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같이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정오의 시간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노을이 물드는 저녁 시간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잠 못 이루는 깊은 밤중에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저의 육체가 무력해질 때도 저의 삶에 시험이 찾아올 때도 제가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들답게 살아서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